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어떤 신뢰가 생기냐면 주님이 제일 좋게 해 주신다는 믿음의 신뢰가 생겨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찰수록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인도하리라.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방해꾼만 되지 않으면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것은 하나님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방해꾼이 되는 거거든요. 나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포장해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요, 그거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일에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귀한 목회 위에 내가 방해꾼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이 구분이 되면 좋겠잖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옛날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저 조지아에서 선교할 때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게 존 웨슬리 목사님 마음속에는 이게 확신이 서질 않으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을 앞에 앉혀놓고 막대기를 하나 딱 던졌어요. 막대기를 던져갖고 막대기가 이쪽으로 떨어지면 나한테 오고 저쪽으로 떨어지면 가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막대기를 탁 던졌는데 이 막대기가 글쎄 어디로 가냐면 저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아마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일부러 이렇게 쳤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막대기가 저쪽으로 떨어져 가지고서 그 여인이 떠났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다른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서 예배 드리는데 딱 앞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있죠. 열을 받을까요? 무지 받을까요? 그래갖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요 두 사람이 앉아 있는 게서 꼴보기 싫어갖고 그 두 사람에게는 성만찬을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서 문제가 생겨갖고 조지아 선교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동전을 던질 수도 없고 막대기를 던질 수도 없고 이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몇 가지로 제 마음속에는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요 하나가 되게 하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죠. 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줘. 악한 영의 역사는 계속해서 분열시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무슨 일들을 결정할 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모두의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다 같이 아멘. 하나가 되게 하셔. 하나가 되게 하셔. 우리 교회가 원래 구로중앙교회였는데 베다니 교회로 이름을 바꿨어요.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로동에 있는 만민중앙교회가 그 유명한 교회 아시잖아요. 이재땡 목사님. 그래갖고서 그때 한참 막 MBC하고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러저러 해서 그러던 중에 기획위원회를 모인 거예요. 우리가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교회 이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우리 일주일 동안 같이 기도해보고 장로님들 다음 주에 우리 바꿀 건지 안 바꿀 건지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자고.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솔직히 그 의견을 그냥 내신 거 아니고 오랫동안 기도하셨을 텐데 그냥 이 자리에서 바꾸는 걸로 하지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 말 꺼내놓고 그 자리에서 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4분 오열되지 않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가 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든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훈련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게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요 평안함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막대기 던져갖고 결정하지 말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을 주냐면 마음의 평안함을 주세요. 내가 이번에 여기로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두고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죠. 왜? 성령의 성격은 평안함이고요 악한 영은 불안함을 줘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일 어찌하오리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순리대로 풀려요. 순리대로 풀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갔는데 나귀가 움직이질 않아. 발람이 벌떡 일어서 걷어차니까 나귀가 왜 때려 그랬잖아.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성경엔 그런 말이 있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순리대로 풀어져.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요 안 돼. 그 나귀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 억지로 가면 떨어져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 여인하고 꼭 결혼을 해야 돼. 기도하세요. 응? 아니 지금 유부남이 아멘 그러면 어떡해. 저 여인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지. 저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해야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야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있냐 해갖고서 계속 도끼를 막 찍어가면서 어떻게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데서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요 하나가 되게 하셔. 평안하게 하셔요. 순리대로 풀어주게 주시다 그 말이에요. 그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할 때에 이 세 가지의 내 나름대로는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잘 맞아지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아유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가 돼서 그렇게 됩니까? 진짜 그러면 하나가 되려면 아무 일도 못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가 되게 하셔요. 다 같이 아멘. 사람의 생각은 다를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다 움직여 주시면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요 평안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주의 인도하시면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순리대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요 억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억지로, 이건 반드시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뒤탈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초등학생들이 졸업하면요 어른이 되면요
취업할 때가 되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의 80%가 없어진대요. 전에는 은행에 가면요 사람들이 쫙 있었는데 요즘엔 은행에 갈 일도 없어. 집에서 다 이거 갖고 다 해. 과거에는 비행기를 타러 가면 사람들이 쫙 있었는데 요즘에는 미국에 가서 비행기 타도 카운터가 몇 개 없어. 전부 다 키오스크라고 해서 기계가 다 있어갖고서 지가 다 알아서 해. 사람 구경을 못하고 있어. 이제는 어디 가서 사람 구경을 해야 돼. 직업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앞으로 아이들 어떻게 먹고 살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만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인도하신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았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제가 감신 3학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요 준비를 해서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 대사관에 갔어요. 푸른 꿈에 막 젖어가지고 다. 그런데 그 영사가 아래 위로 다 훑어보더니 서류를 창고 밑으로 싹 내주면서 나나나나나나. 그 인간 아직도 가끔 꿈에 나타나. 너무 속상했어요. 사실은 그 서류를 준비하고 그 과정이 힘든데 다 갔는데 한 방에 나나나나나. 그리고 나서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꾸냐면 이건 진짜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거야. 꿈속에 쫙 가가지고서 꼭 그 꿈이 딱 착륙할 때가 되면 깨는 거 있지. 꿈을 꾸면서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아 이건 진짜 꿈이 아니다. 이건 진짜야.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진짜야. 야 이거 진짜 왔다 하고 생각하면서 착륙하는 순간 꿈이 깨요. 그 정도로 제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4학년 복학해서 졸업하고 86년도에 다시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가서 대학원으로 들어갔는데 가 보니까 만약에 제가 3학년 마치고 비자가 돼가지고 갔으면 다시 대학을 다녀야 돼요. 그런데 4학년을 다 마치고 비자를 받아 가니까 4학년을 다 마치고 가니까 대학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시더라고. 너너너너 하던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우리는 당장 막히고 안 될 때 정말 내 인생이 크게 뒤처지는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다 같이 아멘. 이것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모든 것이 주의 인도하십니다. 다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의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라는 건 뭐라고요? 서로 다른 숫자를 집어넣어도 나오는 숫자가 일정한 것이 공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세월을 소위 말해서 일정표와 여정을 다 써가지고서 모세에게 주고서 이대로 갈 테니까 따라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디 해외 여행을 가면 그 여행 가기 전에 일정표를 딱 받아요. 그러면 몇 날 몇 시 공항에 어느 카운터로 모이고 몇 편의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간 다음에 어느 공항에 내려서 몇십 분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해서 호텔은 어디 가고 저녁은 한식 먹을 건지 호텔식 먹을 건지 다 나와요. 일정표가 나와요. 다 그 일정표에 따라서 세세하게 다 움직이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여행 일정표를 안 짜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행 일정표 다 받아갖고 사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들 여행 일정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걸음을 인도하신다. 한 걸음을 인도하신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반주자 했더니 피아노에 딱 손이 올라가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너의 삶의 일정표를 다 짜주시면 어떨까? 대답 안 해도 돼. 살짝 웃기만 하면 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정표를 딱 짜주셨는데 너는 75세까지만 살아라. 그 일정표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은 그 75세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는 몇 살까지 살아라 하고서 일정표 받은 분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는 유명한 가수가 있으면 그 가수가 어릴 때 엄마 따라갔는데 엄마가 어딜 갔냐면 점쟁이 집에 갔어. 근데 점쟁이가 뭐라 그랬냐면은 점치다가 저 밖에 있는 아들이 누구냐고 아들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저 아들은 한 40밖에 못 살겠는데. 그 이야기를 밖에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아주 어렸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인생은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해놓고 그때부터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인생의 일정표를 쫙 펴가지고서 그걸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저기 이집트에 가면요 시내산 올라가요. 시내산 관광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저 호텔에 도착하면 가이드가 내일 한 2시쯤 나오라 그런다고. 새벽 2시. 그러면 새벽 2시에 눈 비비고 전부 다 나가면은 버스를 타고 한참 가요. 그러면 이제 저 밑에 수도원에서부터 이제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아주 캄캄한 새벽이에요. 올라갈 때 어떻게 하냐면요, 후레쉬를 나눠주나 가져가나 나눠주나 하여튼간 후레쉬 그잖아. 후레쉬를 가지고 앞에 가는 사람 뒤꿈치 시내산을 가는데 그 새벽에 절대로 다른 걸 볼 수도 없어. 어떻게 이야기냐, 이제부터
올라가는데 당신은 앞에 사람 뒤꿈치만 보고 가세요. 몇 시간 가는지도 이렇게 참 가다가 너무 힘든 사람은 막판에 낙타 좀 타고 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뒷사람 앞에 사람 가는 뒤꿈치만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내산에 올라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해가 쫙 비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컵라면의 마음이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아이고 참 대단하죠. 거기까지 우리들은 뭘 가지고 가냐면 우리 먹는 거에 목숨 걸어. 컵라면을 가져가서 가면 또 뜨거운 물을 일부씩 팔아요. 그럼 뜨거운 물 먹고서 다 컵라면을 다 먹고서 태양의 빛을 바라보면서 주야 하고 그러고 내려온다고. 가보셨죠? 그리고서 이제 그 컵라면 먹고서 이제 한참 내려오는 거야. 새벽에 올라갔던 길을. 새벽에 올라갔던 길을 한참 갔다가 내려오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여자들 수녀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수녀원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수녀원이 있어. 예? 캐더린. 캐더린 수녀원이 있대요. 그러면 그 수녀원에 전부 다 탁 앉아가지고서 모든 그룹들이 다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수녀원 그 중턱에 앉아서 올라갔던 길을 가만히 쳐다보면, 야, 내가 저기를 어떻게 갔다 왔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낮에 자 가이드가 우리한테, 자 우리가 가야 할 시내산 정상은 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작부터 90% 이상이 포기할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에 가는 사람의 뒤꿈치만 보며 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은 정상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아니하고 우리 가야 할 길이 저기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고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더라면 처음에 시작부터 우리들은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인도하시냐고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세요. 오늘 이 하루를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자, 발걸음을 인도한다고 하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면 됩니다. 다 같이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중에 병세가 짙어가지고 고생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일로 인하여 마음 괴롭고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만 내가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다양한 중독들이 걸려서 그 중독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면요, 우리 인생의 여정표를 쫙 보여주고서 저기로 가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게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미리 이정표를 다 나눠주시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을 마무리 다 하고
마지막 그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셨다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G코드 한번 잡아봐요. G코드 보면요, 이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냐면,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위를 하늘 문 향해 말아 예수 인도하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아멘.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받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일을 살지 말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3절을 보니까 내 밟은 발걸음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저는 목회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신앙의 확실한 고백이 저에게 있습니다. 마치 목회는 이런 것 같아요. 온 성도들과 함께 개울을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다리를 쫙 놔주시고 저 다리로 같이 가자, 이게 아니라 징검다리 돌을 하나 딱 여기 놓았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음 돌을 저기다 놔라 하고 가르쳐 주시고, 거기다가 돌을 놓고 건너왔으면 그 다음에는 돌을 저기다 놔라. 거기다 놓고 건너왔으면 하나님께서 저기다 놔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영적인 감동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여정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목회의 여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오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그 말.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후 10년 후 걱정하시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섬이 말이죠, 자그마한 섬은 고기를 잡으면 섬 식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매일 잔치를 했대.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섬에 고기를 잡은 잔치가 없어졌어. 언제부터 없어진 줄 아십니까? 냉장고가 집안에 생기기 시작한 다음부터 잔치가 없어졌어요. 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아서 냉장고에 쟁여놔야 먹는다고. 여러분 집에 가보셔요. 냉장고에 쟁여놨다 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가. 그게 우리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 늘 프레시하고 싱싱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나누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데, 내 스스로가 미래를 생각하고 내일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쟁여놓고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내 마음에 부담이 커지고 그 사이에 갈등이 생겨지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런 영적 진리를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공식이요. 다 같이 아멘. 그 다음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 먼 길이요? 먼 길? 사는 길.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요, 지중해 난으로 딱 가면요 40일이면 가. 40일 안에 여기 빠른 청년들은 아마 나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인도하시냐, 쫙 밑으로 가서 뱅글뱅글 돌아가고 40일이 아니라 몇 년? 왜 40일 동안 갈 수 있는 길을 왜 돌아가게 하셨느냐면, 그 지중해 연안에 누가 딱 버티고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빠른 길로 가다가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어요. 전쟁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거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길로 가다가는 그들이 죽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시는, 저 밑으로 해가지고서 4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공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빠른 길이 아니라 무슨 길로? 사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이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말씀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참 성격 급하잖아요. 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려면요, 몇 번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 국가 코드가 82번이요. 왜 82번인 줄 아세요? 빨리 주세요. 그런데 82번 됐나 봐.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급해. 서울에서 또 속초까지 도로가 쫙 뚫려가지고 거기 누가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막 밟고 가. 그래갖고 2시간 만에 갔다 그러고, 갔다가 오면 카메라에 찍혀갖고 막 날라오고 말이죠. 커피 빼먹을 때도 동전에다가 이렇게 자동 판매기에다가 동전 넣어놓고서 좀 차분히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 그거 빨리 빼먹으려고 문 열고서 불이 깜빡깜빡 커피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손을 넣어가지고서 그냥 부들부들 떠다가 그냥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꺼내다가 손 뒤고 아 뜨거워 이러고서 말이야. 삼겹살 구워 먹을 때도 좀 느긋하게 기다리면 얼마나 좋아. 빨리 고지라고 젓가락으로 꽉 누르고 있다가 말이지. 그렇게 우리들은 소급하게 살아. 얼마나 우리들은요 대단해. 참, 이 택배 배송 이름이 뭐야? 로켓 배송. 저 북한에는 미사일 핵무기가 있지만 우리는 로켓 배송이 있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도에 예민해요. 빨리. 얼마나 빨리. 그러죠? 외국 가서 이렇게 다니면요 흑인들이 몰라 빨리 그러면서 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 안 한대.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들 때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 아이고 이 소리를 많이 한대.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속도에 민감.
그래서 뭐가 조금만이라도 금방 안 되면은 막 견디지 못해갖고서 지금은요 속도가 돈이야.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속도의 경쟁을 알기 때문에, 속도가 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생각의 속도야. 얼만큼 빨라야 되냐? 생각만큼 속도가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가다가 100불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안 죽는데요. 왜 안 주냐? 그걸 주는 시간이 아까워서 안 주는데. 난 주서 근데 그만큼 시간이 돈이에요. 시간이 돈. 시간이 경쟁력이야. 그만큼 빠른 속도가 우리들에게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 빠른 거, 속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사는 길로 인도하셔요.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무슨 길? 사는 길이에요. 자동차를 타면요 두 가지 페달이 있어요. 하나는 가속 페달. 가속 페달을 탁 밟으면 속도가 쫙 나, 빨리 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빨리 가는 차가 속도가 줄어. 반주자님, 브레이크 고장난 차 타실래? 절대 그거 타지 마. 그거 타면 어떻게 돼요? 자, 속도는 경쟁이고 능력이고 돈이고 성공이요. 그러나 속도만 있으면 그 사람은 100%다 죽어. 가속 페달이 속도요, 능력이요, 경쟁이요, 성공이요, 돈이라면 브레이크는 생명이야, 생명. 이제부터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시거든. 잘 보세요. 우리는 어디를 가려고 가속 페달이 필요하지만 절대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가끔 쭉쭉 잡아주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을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 자식들이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 때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자면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위하여 브레이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지그시 밟을 때가 있거든. 이거 왜 이런 거야? 내 인생 망하는 거야? 내 인생 끝나는 거야? 진짜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내 인생의 브레이크를 잡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 그 말이에요. 다 같이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삶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요 이래봬도 할아버지요. 제가 제 딸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35주 만에 태어났어. 몇 주 태어나야 돼요? 강화도는 45주인가? 40주 만에 태어나야 되는데 35주 만에 태어났어. 태어나가지고 우리 애기가
2018년 1월 달인데 태어났는데 배가 고무풍선 불어나듯이 빵빵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 아이의 배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정말 요만한, 통닭보다 조금 커, 요만한 아이의 배를 이만큼 갈라가지고 수술했어. 그래서 다 됐거니, 이제 잘 됐거니 생각을 하고 미국에 집회가 있고 일정이 있어서 미국을 전 갔어. 제 아내하고 다 된 줄 알았는데 그 수술을 다 하고 배를 덮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또 배가 쫙 파오르는 거야. 미국으로 연락이 왔어요.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수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데려가시지. 왜 핏덩이 이 새끼를 하나님 왜 불러가시려고 그럽니까? 미국의 어느 호텔에서 샤워장에 물을 세게 틀어놓고 바닥에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지 왜 얼마나 내가 울어. 그 다음 날 비행기 타고 이제 아내는 뭐 와야 되고 난 일정이 있어서 같이 다녀야 돼. 그때 우리 부목사님들이 같이 갔는데 다니다가 어린아이 옷가게가 있어. 미국의 어린아이 옷이 싸거든요. 어린아이 옷가게를 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요, 난 여자가 독한 줄 때 처음 알았어. 제 아내가 딱 들어가더니 한번 싹 붙어보더니 눈물을 확 흘려. 내가 사서 입힌다. 나는 밖에 나서 울고 앉아 있는데 제 아내가 아이 옷을 이만큼 사가지고 두 봉지를 딱 사가지고 가자. 그래서 내가 예 갑시다 그러죠. 그날 밤으로 아내는 비행기 타고 오고 저는 일정을 나눠요. 수술을 했는데 왔더니 다른 데가 또 장이 또 막힌 거야. 결론, 그 과정을 지나면서 그 짧은 사이에 배를 3번을 여는 수술을 했는데 지금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너무너무 잘 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치시지 왜 핏덩이 같은 저 새끼를 왜 저놈을 하나님 저렇게 아프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날 힘들게. 야 이놈아, 천국 여행 혼자 가지 말고 이 아비하고 같이 가자. 나는 가슴을 치면서 울어. 근데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내가 강화도에 와보니까 이 하늘도 좋고 잔디밭도 좋고 흙도 좋고 그래서 내일 오후에 오라 그랬어. 우리 손주하고 내가 데이트 좀 하려고. 여러분, 살다가요 인생의 브레이크가 밟힐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인생의 브레이크가 밟혀 있을 때 절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지만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소중한 삶의 가치를 경험하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세상의 가치는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쫙 고속주행 해가지고 빰빠라밤 해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약도 올리고 말이지 멋지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의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무슨 길로 인도하죠? 사는 길로 인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브레이크가 다 밟히거든. 죽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이겨내자. 한번 따라 봅시다.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보자. 다 같이 아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들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신앙은 주어진 현실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고통이 내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있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빵빵 뚫릴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빵빵 뚫려 갖고서 그냥 쫙 하면요 속도에 죽어요. 이 세상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쳐 주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같이 아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넓은 문, 넓은 길은요 빠른 길이요. 빠른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 그래서 누구든지 남들보다 더 빨리 가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빨리 성취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작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새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속 페달을 밟고 계신가, 브레이크를 밟고 계신가? 가속 페달 하나님께서 밟고 계신다고 해서 내가 형통하게 잘 되지만 절대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들을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셔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가속 페달만 계속 밟으면서 가면 결국 가서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브레이크를 밟게 하셔서 우리들을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들 인도하시는데요 감당할 만한 길로 인도하셔요. 이 말은 뭐냐면 감당하지 못할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아요. 내가 저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도했는데도 안 돼. 그거는 그 남자가 그 여인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웃지 말고. 내가 어떻게 저런 과분하게 그런 자리에 내가 설 수 있을까? 그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니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갖게 해주는 것이 신앙이에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주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큼 자리에 인도하셔요. 하나님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은 인도 안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거든. 그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를 주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주어진 현실에 대한 그렇게 해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들은 정말로 복 있는 인생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육군 장교였는데 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태권도를 배우라 그러더래. 아니 나 지금 다 모든 거 이제 마무리하고 전역하려고 하는데 무슨 태권도를 배우냐고. 군대에서도 하라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태권도를 배우고서 단을 딱 땄네. 아이고 그리고서 이제 다 군생활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분이 마음의 변화가 생겨가지고서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돼가지고서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이쯤 되면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안 해도 되겠죠 얘기. 그래도 해야지. 갔는데 그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있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서 왔다니까 태권도 가르쳐 달라고. 태권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나무꾼을 아래서 아이들 모아놓고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잘 될까요? 아주 잘 될까요? 아주 잘 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왜 나를 이 태권도를 하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이것이 주의 인도하심이라고 깨닫고 내가 이 자리에서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주셨다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목사님은 왜 나를 안 시켜줄까? 여러분 그것을요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것을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저기 남아프리카에 저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선교사 위로회를 했어요. 야
선교사 위로해서 해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 서로 이제 뭐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내일이면 다 끝나니까 3박 4일을 하는데 마지막 밤쯤 되니까 마음들이 다 풀어져 갖고서 자기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선교사님 사모님이 부부싸움한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목사님들 사이에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님 가정도요 가끔은 부부싸움 하거든요. 근데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라위 선교사님, 말라위. 자, 말라위가 어디냐면 저 남아프리카에 하여튼 저 시골 촌구석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데는요 동양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한국 사람은 물론 없고 그 아주 그냥 완전히 흑인들만 있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서 추장들 상대로 가서 선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 다 갔다 와서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비빔밥을 해놨어.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오늘 점심에 비빔밥 잘 먹었시오. 진짜 맛있더라고. 이 목사님이 너무 속이 니글니글 해가지고서 고추장을 2숟가락을 탁 퍼서 밥을 넣어서 비비는데 사모님이 잠깐 그러는 거야. 왜 그랬지? 여보, 고추장을 1숟가락만 넣어야지 2숟가락 넣으면 어떡하냐고. 아니, 나 지금 너무 속이 불편해서 좀 얼큰하게 먹으려고 2숟가락을 넣는데 뭐 2숟가락 넣은 게 그렇게 대단히 잘못된 거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신 앞으로 고추장 없는 날을 상상해 봤냐고. 오늘 당신이 고추장을 2숟가락을 넘어서면서 앞으로 우리가 고추장 없이 살아야 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봤느냐고 하면서 사모님이 막 그러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여보, 내가 고추장 2숟가락을 넣은 게 뭐가 그렇게 잘못했냐? 그러니까 또 싸우면 그러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앞으로 고추장 없는 날을 생각해 봤냐고. 그래, 내가 2숟가락 넣은 게 뭐가 잘못됐냐고. 앞으로 없을 날을 생각해 봤냐고. 한참 하면서 막 고추장 1숟가락 더 넣은 것 갖고 싸우면 한참 싸우다가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한참 울다가 보면 내가 왜 우는지 모르는 거. 한참 싸우다가 보니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우리 왜 싸우지? 그러니까 당신이 고추장 2숟가락 넣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 고추장 1숟가락만 넣게 미안해. 한참 싸우다가 보니까 그곳에서 너무 힘들게 고추장 1숟가락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싸우다가 갑자기 이 분위기가 확 바뀌면 눈물이 되고 목사님이 사모님을 꼭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2숟가락 안 넣게. 그러니까 사모님이 괜찮아 여보, 미안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맞아, 꼭 1숟가락만 넣어야 돼 이러면서. 그 선교사 위로의 마지막 밤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있었던 선교사님들과 같이 울었어요. 제가 교회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쫓아와서 목사님, 이제 목사님 가실 때 고추장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고추장 드릴게요. 그런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고추장 때문에 그렇게 싸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필리핀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날 다 예배 마치고 저기 로비에다가 점심을 준비해놨는데 딱 준비했는데 뭐냐면 비빔밥이야.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2숟가락입니다. 2숟가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내일 일을 모르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삽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우리는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요. 하나님은요, 빠른 길이 아니라 사는 길로 인도하셔요.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길로 인도하세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살아내십시오. 그러면